칭찬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할 말이 별로 없네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이 귀 있으시고 사랑하는 영양원천 재단으로 인도하시고 재단에 섰사오니 주께서 이 중에 입술을 주장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자랑하며 예수님 자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고향은 여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산시, 옛날에는 아산군 선장면 대흥리가 제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대흥리에서 오신 분 계세요? 예, 한 분 계십니다. 그래도 감사하네요. 역시 성령이 많은 교회는 반응이 즉각 반응이 안 올 줄 알고 물어봤는데 충청도 지역은 반응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저희 큰딸 아이가 대학교 3학년이고 그 다음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큰딸이 크면서 저에게 물어요. 아빠는 어린 시절을 어떻게 지냈나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죠. 저희 어린 시절은 제가 1960년생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선두중학교를 졸업했고 온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농사 지으면서 소를 이겼잖아요.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세관나 들에 가서 소를 끌고 오너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소를 이렇게 끌고 오죠. 그럼 아버지한테 되게 혼납니다. 이놈아, 이 소를 이렇게 일찍 끌고면 어떡하냐고. 그럼 아버지, 제가 어린애가 소가 크잖아요. 끌고면 자랑스럽지. 왜 혼내키냐고 그러면 이놈아, 소하고 2시간을 있다가 꼴을 먹이고 와야지. 왜 그렇게 일찍 들어오냐고. 저는 아버지가 무지무지하게 미웠습니다. 크면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에게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린이가 없어서 대답을 안 해서 제가 대답합니다. 어린이에게도 인생이 있습니다. 야, 나는 학교만 갔다가 소 끌고 오는데 내 인생 중요한 시간을 2시간을 허비하는구나. 처음에는 원망하기도 하고 형도 원망하고 별 생각을 다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마음속에 내 인생이 원망하며 지나기엔 너무 아깝다. 그럼 뭘 할 것인가? 국어책을 가져가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어 시 같은 걸 옛날에는 참 많이 이웠어요. 왜냐하면 소야 너는 풀을 먹어라. 나는 내일을 하겠다. 2시간 뭐 할 거예요? 처음에는 원망하다가 이렇게 세월을 지냈지요. 근데 그 시절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인생을 성경에 보면 오늘 목사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많이 주셨어요. 가는 교회마다 20분 30분만 주니까 이건 뭐 얘기를 하다 말이니까 그랬는데 아주 1시간이니까 넉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 27시간을 합니다. 충청사람 반응이 없다래. 27시간 단기 선교를 오면 옛날에는 한 5박 6일 저하고 마치면 제가 27시간을 강의해요. 그럼 막 질리죠. 그 가운데 또 듣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하는 사람도 꽤 많이 나왔어요. 20시간이 잘 모르시니까 오늘은 뭐 그렇게 시간 많지 않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저와 같이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누가 1,000원짜리가 있나 모르겠네요. 저는 그걸 현자를 잘 드립니다. 다윗도 어린 시절에 이세의 아들의 말째로 태어나서 저희 어린 시절에는 그랬잖아요. 명절이 돌아오면 좋죠. 왜냐하면 신발 하나 생기고 옷이 하나 생기니까. 그런데 저희 집도 아주 가난한 집은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옷을 안 사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누가 있습니까? 형과 있습니다. 형과.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죠. 형이 있는데 뭐 그걸 이어받아야지. 근데 다윗도 보면
아버지가 형한테 시킵니다. 야, 네 큰아들이니까 네가 가서 양을 좀 끌고 오라라. 밤에 양을 좀 치거라. 그러면 큰형이 어떻게 합니까? 둘째에게 내려가. 계속 내려가는 거죠. 걸어가는 거죠. 그게 누구까지 와요? 어린 다윗에게까지 온다는 거죠. 성경에는 없지만 다윗이 어린 시절에 얼마나 많은 형들을 죽였겠어요. 말로, 입으로. 형 두고 보자. 내가 그냥 두지 않으리라. 원망과 질투와 그 다음에 별 그런 생각을 다 해봤을 거예요. 아버지, 만약 형이 시켰으면 와서 점검을 할 것이지. 형이 정말 양을 치렀지. 누가 하물며 와볼 것이 아버지란 사람이 한 번도 나와보지도 않고 저런 아버지가 다 했는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윗도 뭡니까? 인간이잖아요. 어린이도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그렇게 안 썼겠지만은 다윗도 그런 시절을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원망하게 살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없고 인생이 소중하다. 그는 혼자 있을 때 뭐 했습니까?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를 꺾어서 피리를 만들고 피리를 불고 하나님,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참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별도 아름답고 달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저 무서운 일일 때가 없는데 이 양을 어떻게 쳐야 되죠? 여호와는 나의 육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바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이런 얘기하면서 인생을 지낸 거예요. 나중에 그게 뭐가 됐습니까? 그게 바로 시편이 됐다는 거죠. 어린 시절 고생하면서 컸던 그 이야기가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태국 선교사로 쓰시려고 시골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소를 몰게 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소와 함께 시간을 지내고 다윗처럼 그런 시절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중학교 때는 염세주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70년대는 저 나이가 비슷하고 조금 많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김신재가 오면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 공부하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염세주의에 빠지기도 했었죠. 저 같은 생각을 하면서 큰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제 시골에서 크다 보니까 저에게 보는 눈은 건 뭐예요? 신앙은 없고. 그러면 되게 시골에서 큰 사람들은 직업이 뭡니까? 공무원 아니면 선생님이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태국도 그렇습니다. 시골에 가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보이는 게 선생님 아니면 목사님 뭐 이렇게 아주 정해져 있지 공무원들. 저도 역시 그랬죠. 저도 선생님 되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장을 해서 저는 이제 성장을 해서 청주사범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근데 제 인생을 바꿔놨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1990년에 여의도에서 세계복음화 대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1980년에는 전두환이가 등장할 때요. 무섭지요. 1학년 때는 대학을 얼마 못 다녔어요. 휴기를 내리고 말이죠. 2학기 때는 또 데모할까봐 빡세게 공부시키고 뭐 별적을 다 했지.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데모할까봐 8학번부터는 입학정원제를 만들어 막 대학인을 졸업정원제를 만들어가지고 늘려놓고 막 그런 적이 있었고요. 어쨌든 80년대에 8월달에 여의도에서 세계복음화 대성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이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충청도 사람들, 특별히 시골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꾸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걸 따라간다는 거죠. 그걸 자꾸 보내면 따라가요. 그래서 충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할렐루야. 그 원인 중에 하나 있는 거예요. 다 문화 속에. 하나님은 문화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이 문화 이야기만 해도 제가 문화인류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요. 문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렇다면 자꾸 보내면 충청도 사람들은 따라가요. 그러니까 충청들은 전도하기 좋다 그래도 경상 사람들은 딱딱 끊어지죠. 때려쳐라. 아니다. 기다. 딱딱 끊어지지만 긴 것 같기도 하고 안 긴 것 같기도 하고 응은과 끊기로 하면 그래도 충청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또 지역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하도 권하니까 I found it. 나는 찾았네. 당신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장님이요. 시시활동을 했는데 편지를 엄청 보내는 거예요. 샬롬 해가면서 미안해서 8월달에 이제 세계 복음화 대성이 여의도를 가야 되는데 저놈이
온양온천에서 기차를 타야 될 거 아니니까 옛날에는 비둘기호를 타야 되겠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젊은 사람들이 비둘기 뭐하는 소리요? 하지만 옛날에 비둘기가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걸 타고. 예.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서울 가면 옛날에는 대학생이 드물 때였어요. 지금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업도 잘 됐다고. 애지간한 대학 나오면 선생님 하시는 분에게 미안하지만 선생님은 쉽게 됐던 때니까요. 저도 대학 졸업하고 쉽게 선생님 됐으니까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예, 그런 시절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 때만 하더라도 예비고사가 있어가지고 본고사 4년째는 지방대학을 원서도 못 써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 시절에 아버지가 막 난리 났죠. 전두환한테 잡혀가려고 그랬냐고 말이야. 못 가게 하니까 어머니가 지금 86세신데 어머니가 이제 세관아 그러지 말고 나하고 같이 말을 좀 캐자. 말을. 여러분들에게 마늘이 뭐냐고 안 물어봐요. 소가 뭐냐고 안 물어보고 서울 가면 꼭 물어봅니다. 모르는 사람, 젊은 사람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봐. 어쨌든 간에 말을 켰죠. 어머니하고 말을 열심히 캐다가 어머니 안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서울을 가야지. 안 갔다 하니까 선장님 선배한테 혼날 텐데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을 한 점이 제 기억입니다. 500원이었습니다. 500원. 그거를 이제 등록비가 7,000원. 천인까지 해가지고 어머니에게 10,000원을 가지고 여의도를 향하여 간 거지. 영등포에 내려서 버스를 한번 타고 걸어가고 세계복음화 대상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그때 김중근 목사님께서 밤마다 대학생들만 분과로 따라 보냈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000년은 오지 않는다. 2000년. 속이 2000년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거지.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남자들은 군대,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남자들은 뭐합니까? 3년씩 군대 생활합니다. 지금은 짧지만 옛날에는 36개월, 또 33개월, 30개월 그렇게 쭉쭉 내려갔어요. 군대 생활하는 것 마냥 영원히 들어갈 천국을 위해서도 군대 생활하는 것 마냥 3개월 그 생활을 하자. 여자들은 가정부를 하자. 식모살을 하자. 제가 한국에서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고급스러운 현대어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옛날 용어를 쓰면은 무식하다 되지 말고 저 사람은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무식한 선교사가 다 있노 이렇게 하면 제가 좀 쑥스러워집니다. 미국에 이제 갈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게 되면 미국 분들에게도 막 얘기하면 신고라는 말 그냥 선생 지낸다고 그러고 막 해요. 기절하고요. 이상한 용어 쓰니까 저분은 미국에 간 지 한 40년 됐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옛날 쓰던 용어를 그대로 쓰니까. 영어는 새로운 용어를 쓰지만 옛날 한국말은 옛날 거 그대로 쓰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마늘을 팔아가지고 마늘을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여의도에 가서 김중근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2000년은 안 온다. 여자들은 신고사례를 해라 3년씩. 그리고 타민육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들어와라. 그래야 영원히 들어갈 천국 가서 주님을 맞이할 그때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겠느냐. 마지막 날에 다 일어나네요. 저는 절대로 안 일어났죠. 나는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놈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초놈이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선생님밖에 없다. 이대로가 좋다. 계속해서 했는데 여러분이니까 막 울며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 결정타를 원래 했느냐면 몰몬교를 믿는 사람들은 몰몬교가 진리라고 고백하는 순간 80%를 5년 동안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80조 맞죠? 80조를 드리는 거죠. 5년 동안에. 그걸 가지고 옛날에도 지금도 많아요. 미랄 성도 뭐 해가지고 딱지 붙여다니는 백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몰몬교들은 몰몬교가 진리인 걸 믿으면 반드시 선교사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리가 있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천국을 주시고 할렐루야 영원한 복을 주시고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이 복받은 천국 백성들이 천국 갈 준비를 아니하고 선교사 나가지 아니하면 정말 곤란하다고. 의리가 있지.
그래도 충청도 사람들이 의리도 있습니다. 예, 충청도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의리가 있어요. 예, 의리를 넘어쳤다 보니까 대통령하는 배출 못했지 뭐. 있었어도 현찮은 사람 하나 있었고, 개인적인 판단. 나중에 또 쏟달까봐. 예. 그래가지고 그 의리로 제가 일어났어요. 주님, 저에게도 기회가 지어준다면 아마도 없을 것이지만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짤막의 그 기도. 예, 그렇게 왔죠. 그리고 나서 계속 대학을 다니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이제 전방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면 좋겠습니까? 늘 걸리는 게 뭡니까? 옛날 목사님들부터 아주 키가 따갑도록 들은 게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건 손해를 볼지라도 지켜야 되느니라. 야, 죽여주는 거지요. 이 말 말이죠. 괴로운 거예요. 이걸 3년을 해외 선교사. 여러분, 지금은 선교사 하면은 쉽게 만나죠. 옛날 선교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미리 얘기합니다만은, 선교사 하면은 되게 타작만 생각했어요. 저 시골에 들어가 반스만 입고, 선교사는 타작이야. 목사님들 설교할 때는 여러분, 저 리빙스턴을 보십시오.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반스만 입고 출탑해서 이런 선교사. 이런 얘기만 한 거예요. 제가 장가를 들으니까 선교사 간다니까 아무도 시집 오는 사람도 없어요. 만나는 사람도 없고 막 나중에 중매를 해서 만나고 나면 막 혼내킵니다. 왜 선교사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싫어하게 만드냐고. 감사하지요. 예. 그런 일도 있었고요. 아무튼 선교사면 이럴 때였기 때문에 왜냐면 여권이 나올 때가 88년 이후로 여권이 나왔거든요. 여권이 무슨 말인지 알으면 한 번밖에 없네. 장모님도 없네. 여권이 무슨 얘기도 모르겠고 하여간 충청도 반응이 없는 건지 그래요. 예. 어쩌든 간에 그 시절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저도 이제 군대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또 복학하고 나서 또 눈이 또 아픈 기억도 있고 그래서 이걸 꼭 지켜야 될 일이구나. 학교 다닐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범대학을 다녔으니 교사의 길도 좀 인도하시고 하나님 신학교도 좀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도 좀 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예요. 우리 그 청주사범대학에 가면 그 노천육장이라고 해서 잔디밭이 있어요. 거기에 아침에 기도했던 장소거든요. 제가 7시쯤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막 그런 기도 막 저런 기도 막 했어요. 질지 안 질지도 모르는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10년, 20년이 지나니까 그 기도를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기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는다라고 얘기했죠.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기도를 심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정말 심는 거, 심으면 거두는 거니까요. 그때 거둔 기억. 왜냐면 저는 이제 협성신학교가 어딘지도 모르고 선장을 했어요. 되게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강상철 목사님이 부르셔요. 신학교를 갔으면 좋겠다니까. 협성신학교를 가라고. 또 촌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순종해야지 뭐. 어딘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가봤더니 또 거기에 또 수원에 사면상업고등학교라고 있네요. 인터뷰하는데 거기에 아이고 오전사님 사범대학 나오셨네요. 우리 학교에서 야간부 교사가 필요한데 선생님으로 좀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좋지요. 그래 거기 가서 또 1년 넘게 그 2년 했나요? 오래돼가지고 잊어먹었는데 얼마 했는지도 그렇게 한 적도 있고요. 하나님이 옛날 대학 다닐 때 막 중얼중얼 주는 거 그래도 협성신학교가 옛날 저 산고랑탕에 있었어요. 남양주 그쪽에 어디 있는지 지금 잘 못 찾겠는데 근데 그 신학교 어디로 왔어요? 잘 모르시죠? 한 번 대답하니 수원으로 왔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신학교를 옛날 그쪽에서 입학을 했는데 어떻게 수원으로 오게 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3년만 갔다 오겠다고 하니 선교사역이 1990년 12월 21일 신학교를 언제 졸업했냐면 97년도에 졸업했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하고 같이 하면서 대학원도 졸업을 못한 상태 졸업만 목사님 졸업을 못한 상태에서 선교사를 이제 가게 된 거죠. 나가서 3년만 있어야지 했던 시절이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24년이 됐습니다. 지난 보면은 너무나도 빠른 시간이었고요. 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흘러갈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못 오게 됐느냐면 들고 싶은데도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작년에도 그렇고 가끔가다 이렇게 왔으면 하는 전화를 주는 데도 가끔 있어요. 그래도 또 선교지를 놓고 간다는 것이 쉽지만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또 선교 구충모자에 3년 와서 보냈으면 좋겠다. 그것도 참 들기가 힘들대요. 다 떼놓고 오기가. 왜냐하면 불교나라이기 때문에 기초를 아직 잘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20여 년 지나는 동안에 부족한 용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또 나누면서 또 시간들을 또 역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는 거죠. 여기에 써있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바울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한 바울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아시아를 몰랐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도마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제가 추천드리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물어봐봐야 뭐 시간만 흐르니까. 도마 예수님 12제자 중에 도마는 주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 믿고 나서 어디로 가서 인도로 갔습니다. 묻지 않고 그냥 지나갈 테니까 졸지라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은 것처럼 봐주질 못합니다. 어떻게든 깨워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바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를 모를까요?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한 대로 그대로 또 쓰시는 거예요. 또 공부를 또 조금 하면 조그만 대로 쓰시고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니까 바울을 쓰신 중요한 원인은 뭡니까? 내가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리라. 이방인을 구원하려면 베드로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베드로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탕거를 못하는 사람이 탕거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역시 사도행전에 보면 반은 베드로의 역사고 반은 바울의 역사예요. 이방 선교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된단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는데 바울이 이제 그날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이야기한 거지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가는 발걸음이 유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마게도냐로. 성령의 인도함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일반 역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특별 은총이 있고 하나는 뭡니까?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제가 문화유학을 공부했다고 했죠?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같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오늘 비가 오면 저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만 비가 혜택을 받아야지. 아니에요. 누구나 혜택을 받습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은 일반 은총을 쉽게 설명하셨는데 이해하시죠? 이거 반응이 빠르시네. 역시 수지 있는 교회는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한 은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 은혜의 은총.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은혜 받으시면 무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하죠. 우리 은혜가 뭔지 알아요. 이 특별 은총이죠, 이게. 바울이 왜 마게도냐로 가게 됐느냐? 그에게는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인도한 거죠.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가면서 쭉 올라갔더니 유럽이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였던 영국. 옛날에는 영국 하면 무슨 민족이었어요? 바이킹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죠? 바이킹 족속. 옛날 세계사 시간에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바이킹. 해적된 나라였어요. 해적. 도둑놈 나라였다고 바다 도둑놈. 떠다니는 배가 있으면 바다에 가서 도둑질하고 그렇게 죽이고 했던 그런 도둑놈 민족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신사의 나라가 되잖아요. 신사의 나라가. 누가 영국을 변화시켰습니까? 복음이 예수가 영국 민족이.
저는 기회가 되어져서 영국 사람하고 짧은 영어를 가지고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네 민족 중에 가장 위대한 민족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섹스피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국과 바꾸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섹스피어. 섹스피어. 너무나도 소중한 그 사람. 섹스피어 작품을 보면 거기다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그 당시에 선교사가 바울이 한국으로 들어왔다면 한국말이 세계 공용어가 되어져서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을걸. 바울이 영국에 가가지고 말이죠. 영국의 풍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 지긋지긋한 영어, 컴플렉스 영어, 차선대대로 영어, 우와야. 고생하고 있죠. 예수 잘 믿어서. 독일은 게르만 민족이었어요, 게르만.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그 넓은 투장에 염소를 끌고 다니면서 또 양을 끌고 다니면서 이동해서 그냥 거기에 집 짓고 그렇게 살았던 불쌍한 민족들이 게르만 민족이 예수 믿고 나서 세계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한국은 정조시대에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저는 사극을 좋아합니다. 부전공으로 역사를 했기 때문에 사극을 좋아해요. 사극이면 이건 꼭 봐야죠. 이상기 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대장금도 있고 또 이산도 있고. 잘 모르시나 봐요. 여러분들은 참 홀리하세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홀리하시게 계속 사세요. 저는 좀 그래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또 제 이야기니까 어쨌든 사람은 다 삶의 스토리가 있으니까. 저는 정조, 그 당시에 정조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뭐가? 한국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궁궐에서 뭐합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잘 먹고 백성들이 비전을 갖고 백성들이 꿈을 갖고 사는 것을 왕족들이 대신들이 상의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와 생각이 다른 저 사람들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 편이 정권을 잡을까, 이런 일들만 계속 이어져 온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주님을 위하여 살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정말 유익하고 복된 생활을 살까? 그걸 했다는 거죠. 영국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상상을 하지 못할 때 뭘 만들었어요? 기차를 만들었지요. 자동차를 만들었죠. 이런 역사를 보십시오.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이 역사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어디로 갑니까? 아메리카로 가고 아메리카를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영국의 웨일즈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웨일즈 지역은 1903년대에 하디 부운동이라서 했어요, 한국에. 그 당시에 1900년도 초에 1990년도 그 말에 영국의 웨일즈 지역에는 큰 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운동의 역사가 오늘 저는 그 환상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여러분 기도를 마음껏 하시되 방언기도가 나오시면 방언기도를 하십지 않은 사람은 오생한 이에 우리 전 목사님 처음 봤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기독교에서 그러거든요. 여러분 방언 행사가 있으신 분은 신학생대로 그러고요. 방언 기도를 막 하시고 공중에서 못하게 하거든요. 대개 그래요. 공중에서 못하게 공동. 저는 하게 합니다. 주님 만난 체험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걸 못해요. 안 한 사람들은 속병 나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은혜 받은 걸 펼치를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저는 생각하면서 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여기서 돌아가시면 좋지만 만약에 이사 가서 다른 교회를 부득부득 가서 다른 교회를 옮기려 하거든 금방 앞에 있는 교회를 가지 마시고 여러 교회를 다녀보세요. 좋은 교회를 가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겼어요. 왜냐면 제가 10세원이거든요. 태국에서도 이사 온 사람들이 이제 태국에 교회가 워낙 없으니까 우리 교회로 와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태국에 멀리까지 오냐고 가까운 게 있으니까 제가 정리해줄 때 그 교회를 가라고.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 아세요? 우리 교회도 안 하고 그 교회도 안 하고 이게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작전을 바꿨어요. 다른 교회 스테이지 않습니다. 멀 때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 오십시오. 왜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게 어디 있느냐고. 아닙니다.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성령의 은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율법을 가르치고 뭐 하지 말라, 뭐 율법만 하고 강조하고 이 복음이 없는 교회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교회. 여러분은 정말 오늘 복된 자리에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셨어요. 복음적인 교회를 만났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를 만났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 100만 금을 얻은 것보다도 소중한 교회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정말. 두 번째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려고 하는 섬김의 장사가 되어 있느냐? 섬기려고 하느냐? 이웃을 향하여 관심이 있느냐? 안 믿는 영혼에 대해 관심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분들은 섬기려고 하느냐?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느냐? 그런 마인드가 있느냐? 그런 마인드가 있는 목사님이 계시냐? 그런 마인드가 있는 장로님이 계시냐? 목사님 혼자 가지고도 안 되죠. 그런 교회, 그런 전통이 흐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잊지 마십시오. 이건 제 신앙 체험을 통해 깨달은 거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 정말. 원양원천 교회가 이런 교회죠. 두 번째 교회죠. 할렐루야.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것조차가 그런 교회.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 한국도 그런 교회가 많고 도와줄 교회가 많은데 무슨 해외예요. 배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빚도 많은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말이야. 반대하고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또 기가 막혀 그러시죠. 이야기 또 넘어가면 안 되고요. 안티 얘기 넘어가면 안 되고. 뭔 얘기가 이렇게 또 흘러왔죠? 제가 이래요. 뭔 얘기가 이렇게 나왔죠? 좋은 교회다 그랬죠. 좋은 교회 전에. 좋은 교회 전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 전에. 어쨌든, 유럽 얘기하다 그랬습니다. 유럽 얘기. 복음이. 영국에 여러분들 저보다 또 잘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1903년도에 그런 웨일즈의 그런 부분들이 나왔다고. 그때 제가 이제 그쪽에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저의 손을 또 붙들고 막 울어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파송받은 태국 성서도 타일랜드? 부디즘 타일랜드? 예스. 그 순간 제 손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부디즘 나라에 가서 어떻게 막 사역을 하냐고. 그다음부터 모르겠으니까 영어가 짧아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랬냐면 당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옛날 어렸을 적 생각난다는 거죠. 옛날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목사님이 문을 딱 잠그거예요. 문을 잠그고서 성령 받지 아니하고 은혜 받지 아니하면 나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막 성경 막 말씀을 보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불받아야 되는 거 불받아.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왠지 그 지역에 술집이 다 문을 닫습니다. 진짜 이야기입니다. 술집이 문을 닫고 유흥가가 문을 닫고 홀리루시로 웨일즈, 지금도 이제 한국의 역사책도 나오고 세계적인 기독교에서 책에 웨일즈 지역이 나와요. 이런 지역이 됐다는 거죠. 그분이 우시는 게 뭐냐? 지금의 영국 교회는, 지금의 우리 교회는 힘을 잃었다는 거죠. 힘을 잃은 거예요. 영국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영국 교회가 힘을 잃은 것 같아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원인은 세속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많이는 없었습니다만은 좋은 아파트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가보면서 첫 번째 생각이 절대로 죽고 싶지 않다. 여기에 사는 사람은 그런 생각까지 할 거다.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싶겠구나. 너무 지기 좋고. 그러니까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더 살아야 되고 100살까지 안 되죠.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또 자손들도 생각을 해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세 되신 분은 고생한데 이놈 합습지 뭐. 자손들도 생각해줘야죠. 저도 100세까지 살고 싶지 않아요. 자손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아들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주의 일을 잘 하다가
99세까지만 사세요. 할렐루야. 건강하시다가 성령 충만하고.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이렇게 계시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금방 죽어도 여한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아, 감사해요.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분이 내 이놈 할아버지 있는데 아멘 할 분들이 반이 넘어요. 아, 목사님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예, 신앙은 참 멋있네요. 예.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이 죽고 싶지 않은 거야. 예. 옛날 분들은 이 세상 내 집안이라고, 이 세상은 내 집안이라고 엄청나게 불렀어요. 예, 입이 아프도록 불렀어요. 지금 그런 찬송 안 하죠. 이 세상이 좋은데 뭐 이 세상이 아니요. 여기보다 좋은 데가 어딨어? 예, 병원도 좋고 다 좋은데. 예, 영국이 왜 힘을 잃었느냐? 천국의 소망을 잃었다는 거죠. 왜? 지금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요. 좋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모이기를 패하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너희는 뭡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을 뭐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뭐예요? 네, 모이기를 집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그것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아, 참 오늘 보니까 제가 딱 예배당 문을 열어 들고 오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교회는 아직 소망이 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할렐루야. 네. 아,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때문에. 할렐루야. 네. 아버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못했어요. 네. 아, 정말 이게 소망이구나. 이걸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이 안 나오면, 기도는 나오지 않으면 오냐온 전교회만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소망이 없고 이 세계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가는 사람이 오늘 죽어도 좋은데 왜 죽지 않느냐? 왜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죄송합니다. 이거 좀 벗어도 되죠? 네. 처음이라니까 우박이 먹기도 시간이 아직 멀었으니까 27시간 했던 사람이니까 아, 예. 27시간 내가 시까지 할 테니까. 왜 우리가 더 살아야 되느냐? 살아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중보기도 하기 위해 중보기도. 우리는 중보기도의 사명제. 왜 괴로운 인생길 더 살아야 되느냐? 왜 악착같이 99세까지 더 살아야 되느냐? 중보기도 하기 위해요. 이걸 잃어버리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축복 그만 받아도 되니까 금요일날 당신이나 가시오. 나는 잠자겠어. 이건 잘못된 거죠. 주님 앞에 가면 혼났답니다, 이 사람. 예. 그래서 이 사람은 혼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겠어. 우리가 더 살아야 될 원인이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보면 한글을 모르세요. 한글을. 야, 저런 엄마도 있나. 옛날부터 다 그렇지 뭐.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한글을 깨우쳤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태국도 태국 문자 정말 힘들어요. 지금 생각해도 힘들어요. 24년 됐는데 제가 말이에요. 태국말로 설교 못하는 사람? 남이 얘기하면 안 되지. 맞습니다. 기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어딜 가든지 이 시간에는 태국말로 해서 저보고 기도하려면 참 힘들어요. 뭐부터 나와야 될지. 이거 모든 언어가 기도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영어도 그렇죠. 네. 영어도 그래요. 여러분 한국말 안 그래요? 저거 하고 있네. 한국말 힘들어요. 이 시간에는 박 권사님 대표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진작에 얘기했지. 갑자기 진작에 두루두루내면서 올라온다고. 그 나라 말로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태국 사람도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예수에서 믿는 건 뭐가 있어요? 받은 증거 같다. 마음이 너무너무 들어. 여기 충청교회 같지 않아. 충청교회 같지 않아. 말을 막 팍팍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예수에서 믿는 건 뭐예요? 받은 증거 많다. 정말 그렇게 힘든데 모음이 자음이 42제에다가 없어짐까지 하면 44제에다가 모음이 지금 자음이라고 했죠 제가? 어떤 때 태국말 하는 건지 한국말 하는 건지 헷갈리다가 많아요. 왜냐면 제가 주로 태국말로 설교하니까 정말 태국말로 강의해서 태국말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말인가 잘 못 알아보면 발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 이렇게 많다고. 없어진 글자도 얼마나 많다고요. 태국에 초등학교 6학년 졸업했으면 한글 띄었다, 태국말 띄었다 하면 공부를 잘했구나 이래요. 그런 사람들인데 학교를 다녀본 사람들은 태국말 읽는다는 거 불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 거죠. 그때 안 그래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예수 믿고 우리 전도사 어머니도 그랬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빨리빨리 찾아봐요. 야고보서 1장 5절. 제가 빙빙 도는 것 같아도 다 되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기억 못해도 저는 어디까지 시작했는지 다 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할렐루야! 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이 정말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태국 사람들이 암기하는 건 딱 질색이에요. 근데 은혜 받으면 암기가 돼요. 우리 신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신학교에게 나중에 또 하고. 예, 어쨌든 이 어머니가 은혜 받더니 이 어려운 태국말을 떼더니 앉으면 성경 읽는 거예요. 감사하다. 우리 어머니도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제일 많이 찾는 말이 어른들 다 그렇지 뭐. 그저 충청도 말 중에 그저 말이지 잘 모르시나 봐요. 뭐냐면 잘 안 쓰나 보다. 아버지 그저 아버지 그저 이래면서 밤새셔요. 그래도 주님 다 아셔. 우리 어머니도 그랬다니까요. 대표 시켜도 아버지 그저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그저 그런 거요. 그러니까 또 말하는 오치겨도 나오고 주님 오치겨 나오고 그렇게 은혜 받으면 그거거든요. 당장 고쳐지나요? 지식이 없는데 습지고 그런 거지 뭐 인생이.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누워 계시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중부기도가 사명이잖아요. 입만 열었을 때는 앉을 수만 있다면 목사님이 하루에 20번씩 예배인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태국에 있는 오세환 선교사를 알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대가지고 말해요. 아버지 하나님 오세환이가 누군지 몰라도 그저 웃기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러면서 기도하며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며칠 동안 우리 어머니는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우리의 사명은 왜 학자까지도 살아야 되느냐, 언제까지도 건강해야 되느냐, 중보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중보기도하기 위해서. 이게 큰 사명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걸 잃으면 더 사시 마세요. 얼른 가다 나고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기도 싫은데 더 살라고 그러세요. 이거 제대로 걸어갈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연금기 힘을 잃었다는 거죠. 이 현상이 또 제일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신학교 들어가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간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 없으면 신학교 못 가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은혜 받지 않으면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갈 수도 있죠. 주위의 권유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이제 신학훈련을 통해서 훈련받고 주님 만나고 훌륭한 목사님들을 드는 경우도 많지만 일단 지어야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3D 한국에 우리가 3D라고 그러더라고. 고등학교 지금이에요 이게. 너무 이게 말이죠. 또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뒤에서. 말이 목회 중에 제일 힘든 게 선교사 중에 제일 힘든 게 뒤에서 들리는 이상한 이야기. 괴롭습니다. 이게 막 쓴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아버지 하면서 이제 나가는 거지. 어쨌든 힘든 과정에 신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죠. 태국도 그렇습니까? 태국도 신학교 제가 충격받은 게 해마다 40명 이상씩 모집하는 방콕의 좋은 신학교가 몇 년 전부터 10명도 안 와요. 심각한 거죠. 뭐라고 쓰는 원인 시숙화.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주님은 너무 멀어. 천국 가기엔 너무 긴 세월이야. 죄를 감당하기엔 너무 박봉이야. 어려워.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리가 서로가 존경해 줘야 되는데 할렐루야. 주의 종을 존경해 주고 할렐루야.